할렐루야. 5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인데요. 잠언 말씀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읽는 것이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읽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절 한 절씩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십계명의 말씀처럼 율법처럼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잠언이 이렇게 술술 읽혀지는 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각각의 의미가 있어서 또 어떤 것을 보면 잠언의 부분을 보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각 장마다 담겨진 주제가 있음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은 유순한 대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영어로 보시면 소프트 앤서라고 나왔는데 그 말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면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언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떠한 말에도 즉 우리가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면서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마다 말하는 방법이 다르죠.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나면은 각각이 느끼는 그런 언어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을 만나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싫어해서 그런 이유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방법 때문에 어떤 분을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왜 생기게 될까요? 바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냥 침묵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말 하더라도 그냥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럼 분노를 이렇게 멈추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urn away,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분노의 감정이 우리의 유순한 대답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행복의 감정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언어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에 관한 속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또 반응에 대한 속담들도 있죠.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막 생기던 화가 멈춰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를 속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9살 첫째 딸이 있고 둘째 7살 아들이 있는데 둘이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막 혼내려고 하면 첫째 딸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혼내냐고 저를 막 악유하면서 저를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마음이 분노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죠. 그 게이지가. 근데 둘째 아들은 반면에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 혼을 내려고 그러면은 막 실실 웃어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막 혼내려고 그러면 막 웃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이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많은 그 인간관계 안에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가 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누군가한테 맞아서 아픈 그런 아픔보다 폭력으로 인한 아픔보다 언어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저한테 막 안 좋게 막 얘기했던 그런 선생님들 그런 말들이 아직도 뭐 기억이 날 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한테 하셨던 그런 안 좋은 그런 말로 인한 나의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우리 각각의 인생에서 막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바로 복된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입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상대방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마음이 어려워지고 분노가 생기고 막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막 사라지고 인간적으로 막 피폐해지는 그런 감정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분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을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말로 공격하는 나를 향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이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라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의 표현이 곧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토론하고 막 악유하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언어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져주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우리에게 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세리도 그와 같이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상대방의 그런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로 살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유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말, 과격한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를 격동하게 한다. 즉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더욱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가, 교회 안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혹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10장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지만 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온순한 혀, 유순한 대답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무엇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에도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생명나무는 영생을 하게 하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게 생명나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말이 온순한 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입술에 달려 있다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패역한 혀는 어떤 결과를 삶에서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구절을 영어로 보시면은 영혼을 파괴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상대방의 영혼이 파괴될 수도 있고 동시에 그의 영혼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도 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바꿀 수 있다. 유순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또한 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분노를 품고 분노를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입술로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바꿀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생명나무와 같이 그들을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